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누구나 높아지는 일, 그리고 첫째가 되는 일에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본문의 사건도 그에 이어지는 상황인데, 세베대의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들을 주님 앞에 데리고 와서 이런 요청을 하는 거예요. 나 이 두 아들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앉게 명하소서. 주님이 그 두 제자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마시려고 하는 그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겠느냐? 그 잔은 다름 아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실 고난을 의미하는 것이었지요. 십자가를 앞두고 주님 기도하셨잖아요. 아버지,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 말씀에서 그 잔이 진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의미도 모르면서 주님 좌우편에 앉을 그 욕심으로 무조건 대답합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놀라운 것은 이 대화가 이루어진 그 시점이 문제인데요. 이 대화는 주님이 자신이 받을 고난에 대해 말씀하신 그 직후에 일어난 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18절로 19절 말씀 보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런데 그 말씀하신 직후에 일어난 일이 뭐였어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와서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 사는 주의 우편에 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그 일이었지요. 거기다가 또 다른 제자들은 이와 같은 그 일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나타냈는가 하면 그 두 형제에 대해서 아주 분하게 여겼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제자들이 이 두 제자에 대해서 분하게 여긴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받을 고난에 대해 말씀하시는 그 엄중하고도 심각한 그 시간에 어떻게 그렇게 자기들에게 이 주님 좌우에 앉게 해달라는 이런 요청을, 철없는 요청을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 일 때문에 분이 여겼습니까? 아니지요. 어떻게 너희 형제끼리만 그렇게 좋은 자리 다 차지하겠다고 하는 것이냐, 그것 때문에 분이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도 속으로 다 똑같은 욕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왜 자기들이 배우와 금을 가족 다 버려두고 지난 3년 반 동안 그렇게 열심히 주님을 쫓아다녔겠느냐 말이야.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에게서 메시아의 가능성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메시아건 말이지요. 세상 모든 나라를 멸하신 후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이스라엘 민족 중심의 메시아 왕국을 이루어 주시는 것. 그들은 갑자기 나타나셔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며 모든 병든 것과 약한 것을 고쳐주시는, 풍랑 이는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군대 귀신을 쫓아내시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을 다 내쫓으시며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한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기록되었거늘 너희가 강도의 구려를 맞는도다 일갈하신 그 모습 속에서 그런 메시아의 가능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만 열심히 쫓아내다 보면 언젠가는 이분이 이루시는 그 메시아 왕국에서 나도 한 자리 잘 차지할 수 있겠지라는 기대를 속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인데, 갑자기 예수님 좌우편 그 알짜배기 자리를 누가 차지하겠다고 그래요?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차지하겠다고 그래요. 그러니 화가 안 나겠느냐 말이지요. 그렇지만 주님은 그런 제자들을 불러놓고 말씀하십니다. 25절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공동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 의미가 더욱 분명해집니다. 너희도 알다시피 세상에서는 통치자들이 백성을 강제로 지배하고 높은 사람들이 백성을 권력으로 내리누른다입니다. 그것이 세상 권력과 힘의 보편성이라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권력과 힘을 쫓아가는 것은 그것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 다 똑같습니다. 지배당하는 자가 아니라 지배하는 자가 되고 싶고, 내리 눌리는 사람이 아니라 내리 누르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예나 우리 아버지 다 그랬잖아요. 너희만큼은 나처럼 살지 말아라. 무슨 말씀이셨어요? 성공해라, 출세해라, 고시 폐쇄해라, 공부 열심히 해야 한다. 사자 붙은 직업 가져야 된다. 그걸 위해서 시골 논밭 다 팔고 황소 다 팔아서 자식들 뒷바라지한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지배하는 사람이 되라는 그런 의미였지요. 그렇지만 주님의 말씀은 이겁니다. 세상은 그렇지만 너희는 일해야 한다. 혹은 천국 사람들은 일해야 한다. 26절 27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런 다음 결정적으로 한 말씀을 더 하셨는데 이 말씀을 더 하십니다. 28절 우리 화면 보면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 28절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아야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추리하며. 여러분, 주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섬김을 받으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오는 것이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주님이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주님이 본래 누구신데? 하나님의 본체신데, 주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시며 세상의 창조자이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무엇을 위해 세상에 오셨는가 하면 세상을 정복하고 지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섬기고 자기 몫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결정적인 하나님의 섬김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 영어로 하면 He gave His only begotten Son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주셨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로 서비스하셨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나 한 사람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건 풍랑이는 갈릴바다 정도가 아닙니다. 주님은 아예 하늘 영광을 버리셨습니다. 사람이 되셨네. 자기 형체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고 빌립보서 2장 6절이 말씀합니다. 주님이 구원해 주셔야만 하는 사람이 세상에 많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물론 많은 사람이 주님의 사랑의 대상이었던 것은 맞지만, 그러나 주님은 나 하나만 세상에 있었더라도 기꺼이 나를 위하여 세상에 오셨을 것이고 십자가에 죽어 주셨을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이와 같은 이야기를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일반적인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구조와 원리는 통치자가 권력을 부리고 힘없는 백성들은 그 권력자를 섬겨야 됩니다. 사람들이 자꾸 높아지려 하고 부자가 되려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부려먹기 위해서이고 섬김을 받고 싶어서입니다. 세상 종교도 다 그 구조입니다. 인간이 신을 섬기고 신은 인간의 섬김을 받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닙니다. 주님은 섬기기 위해 오셨고 자기 몫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구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섬겨 주시는 구조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한다면 하나님을 섬겨 드릴 만한 어떤 것이 내게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섬겨 드릴 만한 것이 내게 뭐가 있느냐 말이죠. 하나님은 모든 권세와 능력과 영광이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부족한 것과 필요한 것이 하나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늘과 그 땅 사이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들입니다. 내게 있는 것들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연약하고 부족한 것은 납니다.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고 단 하루도 자기 힘으로 세상을 살아낼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서비스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질병과 사고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하루가 안전하고 건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단 하루도 내 힘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서비스 덕택에 내가 살았습니다. 우리는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나님의 서비스를 받아가며 남은 생애를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 복음의 내용입니다. 신이 인간을 찾아오고 신이 자기 몸으로 인간을 섬겨주시는 것입니다. 아무 대가 없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노골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지속적인 섬김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 나는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섬겨주신 것에 비하면 본문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나는 섬기려고 왔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목숨으로 섬기기 위해서 왔다.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서 왔다. 주님은 자신의 목숨을 나를 위한 십자가의 대속물로 내어주셨습니다. 나는 그 주님의 목숨으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이 너무 많이 힘드시다고요. 정말 교회를 섬기고 주의 몸된 성도를 섬기는 것이 그렇게 힘드십니까? 시간, 물질, 정성 너무 많이 허비되어야 된다고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주님은 기꺼이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는데 말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영어로 worship service라고 그럽니다. 예배학에서 내리는 예배에 대한 정의는 예배는 하나님의 섬김에 대한 우리의 자발적인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섬김에 대한 우리의 자발적인 반응이다. 좀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예배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 자발적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전제된다. 이것이 예배에 대한 정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그 일이 전제된다. 그 구원의 은혜에 자발적으로 반응한 것이 예배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도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서비스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찬양, 설교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만들어주시고 좋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서비스를 받고 누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 현장 예배 없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며 물론 은혜 많이 받으셨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생이 점점 편해졌고 예배 없이 봉사 없이 헌신 없이 살아가니까 시간도 남고 물질도 남고 그래서 인생이 많이 즐거워 행복하셨다냔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의 서비스를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인생이 편하고 즐거울 수가 있겠습니까?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서비스해 드리는 것은 아주 제한적인 것이지만 하나님이 제공해 주시는 그 서비스는 무한한 은혜입니다. 예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입니다. 예배 때문에 내 영혼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 때문에 내 인생의 복도 행복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서비스입니다. 내가 무언가 하나님께 많이 드리고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신앙생활이 힘들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서비스해 주시는 부분이 훨씬 더 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의 서비스, 그 은혜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말이에요. 중단 없는 하나님의 서비스를 받고 싶다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메시지가 더 있습니다. 섬김 받기 위해 높은 자리에 앉으려 하고 큰 사람 되기 위해 주님을 따르는 것은
천국 백성의 삶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는 성령을 받는 그 사람이 큰 사람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없는 사람은 섬기지 못합니다. 있기 때문에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은 섬기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건강과 지혜와 물질과 시간을 주십니다. 그래서 은사로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섬길 뿐입니다.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세무엘 브랭글리 보았던 바로 그 환상의 장면이죠. 주님이 무릎을 꿇고 제자들이 발을 씻겨주신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 자리는 주님이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자리였고 떡과 포도주 최초의 성찬식을 베푸시는 그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심각한 자리에서 제자 사이에 또 다른 다툼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크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서로 다투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시는 주님께서는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저녁을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허리에 두르신 수건으로 그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나타난 주님의 모습, 저녁을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셨다, 가셔서 대야에 물을 떠오셨다, 겉옷을 벗으셨다, 수건을 허리에 두르셨다, 제자의 발을 씻겨주셨다, 그러는 수건으로 닦아주셨다. 이건 주인의 모습이 아니지요. 이건 선생의 모습이 아니지요. 이건 종의 모습이지요. 제자들이에요. 그렇지만 주님은 기꺼이 종의 모습을 가지셨고 제자를 섬겨주셨습니다. 그런다 말씀하셨습니다. 13절 15절 말씀,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나. 여러분 여기 나타난 주님의 말씀을 잘 보세요.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열심히 내 발을 닦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먼저 자기 몸으로 우리를 섬겨주신 것은 우리도 천국의 삶, 즉 섬기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원리를 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자기를 주장하지 말아야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 자기 몫을 높이는 일, 자기 뜻을 세우고자 하는 일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없고 섬김의 의무만 있습니다. 주님의 섭리를 받은 사람은 당연히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서서평 선교사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서서평 엘리자베스 스웨핑 선교사는 독일 출신의 미국인 간호사입니다. 1912년 32살의 나이에 처음 조선에 와서 광주 제중원을 중심으로 간호사역과 선교사역을 펼친 분이십니다. 그분은 항상 한복을 입었고 고무신을 신으셨습니다. 보리밥과 된장국을 즐겨 잡수셨습니다. 그러면서 병들고 가난한 조선인들, 고와 한센병 환자들을 섬기셨습니다. 당시 서서평 선교사가 바라보았던 조선 땅 가난과 질병,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순회 진료와 전도 여행을 나서면 한 달 이상 말을 타고 270km 이상의 거리를 돌고 냈었습니다. 1921년 내슈빌 선교부에 보낸 선교 편지에 이런 서서평 선교사의 고백이 남아 있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500명이 넘는 조선 여성을 만났지만 그중 자기 이름을 가진 사람은 10명도 채 안 됐습니다.
조선 여성들은 대부분 돼지 할머니, 개똥 엄마, 큰년, 작은년 등으로 불립니다. 남편의 노예처럼 복종하고 집안일을 도맡으면서도 아들을 못 낳는다 이유로 소박을 받고 남편의 외도 때문에 쫓겨나고 가난하다는 이유 때문에 팔려다닙니다. 이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한글을 깨우쳐 주는 것이 저의 가장 큰 기쁨 중 하나입니다. 그때 선교사들은 선교부로부터 매달 3원씩을 생활비로 지원받았다고 그럽니다. 하지만 그중 서서평이 자기를 위하여 사용한 돈 겨우 10점밖에 안 되었고 나머지는 모두 불우한 조선인들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불우한 아동들을 14명이나 입양해서 키웠고 이일학교와 조선간호협회를 세웠습니다. 서서평은 1934년 6월 만성풍토병과 영양실조로 숨을 거둡니다. 그때 그녀가 남긴 것은 담요 반장과 동전 7전, 강냉이가루 2옷뿐이었습니다. 한 장 남았던 담요마저도 절반을 찢어 다리미 거제들과 함께 나눴기 때문입니다. 유언에 따라 서서평의 시신은 의학 연구용으로 기증이 됩니다. 그의 장례식은 광주 최초의 시민사회장으로 치러졌는데 수천의 광주 시민과 나 환자들이 쫓아나와 서서평의 상의 뒤를 쫓아가면서 어머니, 어머니라 부르며 울부짖었다고 그럽니다. 그걸 보면서 당시에 한 일간지는 사설에 백만장자의 위치에서 하인을 두고 차를 몰고 다니는 선교사들, 동족의 비참한 생활에 눈 감고 오직 개인 향락주의로 매진하는 신여성들이 양심의 자극을 받기를 바란다고 썼습니다. 서서평 선교사의 침대 맡에는 그런 좌우명이 걸려 있었습니다.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장로의 본산 스코틀랜드에 Save to Serve, 섬기기 위해서 구원받았다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섬김을 모르는 삶은 구원받은 자의 삶이 아닙니다. 주님은 주님의 섬김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섬기는 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주님이 먼저 자기 몸으로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 대소물로 주러 이 세상에 오신 우리 주님의 섬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섬김을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섬김이 우리를 통해 세상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섬김을 세상에 전달해 주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높아지고 강해지고 부해지어 하는 것은 그것이 섬김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기 위한 것이라면 그런 것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먼저 나를 섬겨주시되 독생자 외아들로 섬겨주셨고 십자가로 섬겨주셨다는 그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자발적인 반응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믿음의 형제를 섬겨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똑같은 방식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섬김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예수 제자의 참모습을 세상에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